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에 탁 들어오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5절 맨 마지막에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 말씀이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준비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죽기 전에 왜 무엇을 이렇게 준비하고자 열심을 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할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대신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였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그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하였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명령을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이방 사람들을 모은 이유가 뭘까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석술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돌을 다듬게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오면은 문짝 못과 거몰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많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수히 준비하였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준비했다. 자, 이렇게 준비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성전 건축에 이런 열정을 가지느냐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모든 열정을 다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은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한 이유, 그것이 무엇이라고 느껴집니까? 느껴져야 돼요. 느껴야 돼요.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을 목숨을 걸고 죽기 전에 이 준비를 이렇게 엄청나게 무수히 많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5절 보면 느껴지죠. 어떤 게 느껴져요? 결국 누구를 위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 열망,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기를 그렇게 원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 가운데서도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 한번 하고 죽는 게 그 소원의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다윗처럼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도 불구하고 끝내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성전 건축 그렇게 열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을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거절했어요. 그러면 벌써 여러분 표정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일을 하기 싫겠죠. 그리고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시험 들기 딱 좋잖아요. 아니, 내가 그래도 마음 먹고 말이야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들하고 목사님이 거절하셔?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리라. 시험 들기 딱 좋은 겁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장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야 너는 성질 더러워서 그 일을 하면 안 돼. 넌 하지 마.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 열이면 열 다 넘어집니다. 다 시험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협박을 하겠죠, 여러분. 자, 근데 오늘 다윗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성전 건축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기는 거절당했습니다. 넌 안 돼.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다 놔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준비를 지금 이렇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 사랑, 또 손주 사랑, 그 부모의 마음,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그 사랑, 또 손주를 향한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사랑, 어떤 마음이겠어요? 나는 안 돼도 자식만큼은, 손주만큼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 아닌가요?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자신은 거절당했어도 누구를 위하여? 자식을 향하여, 또 할아버지라면 손주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것이, 아니 왜 하필 왜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원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뭔가를 남기잖아요. 여러분 돈을 남기든 집을 남기든 뭔가를 남깁니다. 여러분은 뭐를 남겨주고 싶으세요? 근데 오늘 다윗은 지금 그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그러니까 아직 어립니다. 그죠? 아직 미숙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려면 아주 웅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를 지금 다윗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려나. 누구를 위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자식을 위해서 남기고자 하는 것, 그 자식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 그게 지금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전이죠. 그럼 성전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집이 뭐죠? 우리가 머무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어서 밥을 먹고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쉬시는 곳, 그게 성전입니다. 하나님 모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지금 강렬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자기가 살았을 때도 역시 뭡니까? 다윗은 왕이 되거나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쉽게 보면 다윗성이 다윗의 집입니다. 다윗이 사는 집.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모셔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다윗은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 준비하는데 열심을 내고,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법궤를 자기의 집에 모시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심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 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복의 근원 아니십니까? 만복, 모든 복의 근원, 모든 복의 근원이신 만복의 하나님,
그 만복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삶이 형통하다. 그 삶이 복받는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그 비결,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본인이 살면서 그걸 체험하고 경험한 거죠.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나 본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을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체득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더니 정말 복을 받았다 하는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들 솔로몬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본인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다윗은 지금 그 아들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남긴다 할 때 보통 뭐 돈을 남기든 집을 남기든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유태인들은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물고기 몇 마리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물고기를 다 잡아주죠. 물고기라는 집을 잡아주고 물고기라는 돈을 그 입에 넣어주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 물고기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은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평생 그 아들 쫓아다니면서 그 손주 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물고기 계속 입에 넣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손주보다 더 오래 살까요? 여러분이 자식보다 더 오래 살까요? 그러면 그 자식이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옆에 붙어 있을까요? 다 떠납니다.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성장하면 다 떠납니다. 그러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물고기 잡아줄 겁니까? 아니죠. 유태인들은 그래서 탈무드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물고기 잡아주는 부모가 되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그 자녀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걸 지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혈육 아닙니까? 나는 안 돼도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위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비록 하나님께 보내는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시험 들기 딱 좋고 일 손에서 딱 놓기 딱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볼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아멘. 지금 다윗의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나고 있죠.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 아들에게 내가 준비를 다 해놓을 테니까 네가 성전 건축을 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던 것처럼 너도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거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뭐 입시를 위해서 아니면 뭐 뒷바라지 엄청 열심히 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할 때 공부해서 얘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신앙 교육을 얼마만큼 하느냐.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신앙 교육해서는 이 아이가 세상에서 제대로 밥도 빌어먹고 살지 못하겠구나 하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에 정말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걸 내가 경험했어. 이게 너무나 나는 분명해. 그렇다면 그 부모가 이제 마지막 삶을 정리하고 떠나야 되고 자식을 남겨놓고 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부모가 무엇을 자식에게 말해야 될까요? 그리고 내가 살아서 있다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나는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우선 가르쳐야 할까요? 만약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분명하면 이런 목숨을 걸고라도 신앙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자녀들의 앞길은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제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 교육이 정말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복받는 길이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그런 비결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걸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서울대 가고 안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더 중요해. 이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거 먼저 들어가 놓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그 시험을 위해서 교회도 잠시 동안 포기하게 한다는 슬픈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그것도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녀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나요? 아내 1,000명을 거느리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여러분 누리면서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어떤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솔로몬은 이 다윗으로부터 많은 부귀영화를 물려받았습니다. 그게 아버지 덕이에요. 솔로몬 덕이 아니라 아버지 덕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쥐가 뭘 알겠어요. 그 지혜롭게 되어서 복을 누린 게 저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신앙은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엉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네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내가 네 시대에는 나라를 둘로 나누지 않을 거야. 누구 때문에? 이게 솔로몬 때문입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부귀영화 막 얘기하는데 솔로몬 자기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까먹은 거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지가 살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니었다면 솔로몬 때 완전히 나라가 두동강 나는 겁니다. 나라가 두동강 나고 그러고 나서 200년 후에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또 불과 얼마 후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다 멸망해버린 그 시초가 단초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부귀영화 누리고 지혜 왕이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대단하다. 솔로몬의 영광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게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면 솔로몬은 아무것도 누릴 수 없죠. 당연히 둘로 쪼개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네 때에는 나라를 둘로 나누지 아니하게.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죽으면 나라가 둘로 나눠질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똑바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3대 5대 자랑할 만하죠,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했다면, 제대로 신앙을 지도하고 가르쳤다면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3대, 4대, 5대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내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자녀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자기 마음대로 해도 좋아. 그러나 단 한 가지 용납하지 제가 타협이 안 되는 거는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예배생활이. 이것만큼은 어떤 것도 제가 타협할 여지가 없는.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그 열정 하나, 그것 가지고 살아왔더니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이게 제가 경험하고 체득하고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오직 하나님만큼은,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집에서 심지어 많은 농담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니 그러면 애들이 장난 삼아서라도 하나님,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겠죠. 하나님. 그다음 두 번째는 나겠지만 예수님. 그다음 세 번째는 그래도 나게 성령님. 그렇게 약을 올리면서 하듯이 여러분 그냥 삼일째 하나님 한 번 끝내고 두 번째 줘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저들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으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러분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자식 그냥 말만 다 듣고 여러분 따라가지 말고, 그 손주 말만 듣고 다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경험한 게 있고 확실하면 왜 끌고 못 갑니까? 그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돈이 해결할 수 있다고, 아직도 돈이 제일이라고. 그럼 물어볼게요. 돈 많은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럼 그들이 과연 행복하고 잘 사는 것입니까? 잘 배우고 돈 많고 지금 감옥에서 수년 썩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이 세상적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왜? 자본주의가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한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과학의 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문명의 눈을 뜨게 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더욱더 어떻게 보면 정말 처참한 거예요. 왜? 요즘 저는 너무 발전할수록 이게 자연 환경은 무조건 파괴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문명과 과학이 발전할수록 자연은 파괴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게 핵 위험보다 기후 위기가 지금은 더 위험한데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한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서 믿었더니 이런 복을 주셨더라. 차곡차곡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이런 복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전사가 이제 이렇게 지저스, 아까 지저스 마트라고, 예? 그 밑으로 해놨잖아요. 그게 GS래, GS인데 보니까 지저스래.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이제 지저스라고, 죽었스 말고 지저스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일찌감치, 그거를 오래전부터 이제 특세를 하게 되면 자기네가 일주일 동안 그거를 하겠다고 오래전부터 사실은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전날 제가 이제 누님들을 좀 이렇게 명절도 가까이 오고 해서 이게 좀 모여라 해서 온양에서 서울에서 다 와서 이제 안산에서 모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데려가지 않았고 그냥 거기에서 이제 식사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얘들이
인사만 하고 가겠다고 들린 거예요. 그 인사만 하고 이제 가겠다고 들렸는데 그 애기가 있잖아요, 애기가. 그러니까 막 주머니에서 돈들이 나온 거지. 돈들이 나와가지고 이 돈을 이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생각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을 먹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자 하고 짓고자 하고 하니까 뭐예요? 이미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 충분히 지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 해야 되지만 계속 기적은 해요. 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준비하셨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집 나올 때가 23,000원인가 34,000원인가 갑자기 갔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 가지고 나와서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모든 거 다 준비해요. 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전부 다 준비한 거예요. 제가 5만 원 받았다고 결혼할 때 20만 원 받았고 그거 가지고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다 살았단 말이에요. 살아고 여기까지 왔다. 그걸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오직 하나님 그것을 물려준 거죠. 왜? 고기를 낚아주는 게 아니라 왜 낚아줄 고기 없어요. 나눠줄 고기도 없어. 쫓아다니면서 줄 고기도 없어. 그러나 고기 잡는 방법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모시고 살면 네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이길 거야. 형통할 거야.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이 준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예요. 보십시오. 누구는 죽어라 해도 안 되지만 누구는 준비된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깨우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이 한 일은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왜? 본인이 경험한 신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기 몇 마리 잡아주는 게 아니라 집 몇 채를 남겨주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고기 잡는 방법을 지금 그 자식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해놓고 너 성전 건축을 반드시 하라. 왜? 하나님의 집,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 그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겼던 것처럼 너도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사는 비결이야 하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깨우치고 정말 여러분의 도전을 받아서 그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내 자녀들에게 오직 신앙교육, 말씀교육 믿습니까? 그럼 자녀들 무서워서 깨우지도 못해. 자녀들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못해. 이게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애들 막 화내면 여러분 막 꼼짝 못하고 애들이 막 소리치면 꼼짝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떻게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욱박지르고 막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의 권위가 있으면 여러분 소리치지 않아도요 다 됩니다. 무슨 목에 핏대 안 세워도 다 돼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저도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막 소리쳐서 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 신앙의 권위, 그것을 회복하셔서 무엇이 진짜 복을 받았나, 내가 어떻게 했더니 복을 받았나, 여러분 그게 지금 느껴지고 있잖아. 그게 여러분 순적한 삶이고 순탄한 삶인 거예요. 그거 내가 경험이 분명하다면, 체득한 게 분명하다면 그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자, 지금 다윗은 그냥 엄청 강조해. 뭐를? 많이 이거를 심히 많이 막 무수히 뭐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잖아요. 자, 이미 살펴봤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왜? 성전 건축. 왜? 하나님을 모시는 집. 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더니 자신이 받은 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수히 많은 준비를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윗이 왕이니까? 아주 좋은 형편에서? 아닙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팔자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환난 중입니다. 우리는 환난 만나면 막 다 내팽개쳐. 이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포기하면 안 돼.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환난 중이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여지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분명히 제가 부탁하거든요. 이거 포기하면 안 돼. 이거는 계속 기도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다 내팽개. 왜? 내 발등에 일단 불을 꺼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죠. 불 꺼야죠, 여러분 발등에. 그렇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팔자 좋아서 지금 이런 준비를 한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위하여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왜? 물고기 잡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해서 무수히 심히 많이 그것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물고기 넣어줘봤자 그거 뭐 얼마나 넣어줄 수 있겠어요. 평생 쫓아다니면서 할 수 없다면 그 아이가 여러분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물고기 잡는 방법, 내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 물고기 잡는 방법, 그게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녀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마음이 성전이 돼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는, 그걸 위해서 5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해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남겨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자녀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교육비 대중,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 더 중요한 걸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다윗처럼 승승장구하고 어디를 가든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할 때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여호와 신앙,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 그 믿음, 이것을 남겨주자.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자녀들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기도하자. 그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다른 거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주가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노래가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 암송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실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말씀이 역사하게 하십시오. 약을 손에 들고 100개, 1000개 들고 다니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알이라도 몸에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약은 살아있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